할렐루야. 아멘. 해가 바뀌어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늘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생명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런 생명을 취할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은 우리로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봅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이 없을 때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합당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성장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교회에서의 생활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고 또한 매출하기로 공급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은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만나로 공급하셔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생활이 광야에서 생활한 광야교회에서 생활한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통하여 말씀하신 것 네 가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사망에 이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경우에는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선악 지식에 많이 치우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과 악이나 이러한 지식이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네 가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20장에서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생명 대신에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취할 때 우리는 생명의 한층 더 성숙된 이러한 믿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그때는 그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실진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러한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리러 가신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가 이것을 주님께 고합니다. 그러하여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어떤 길인가, 이러한 길에 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거리라는 단어의 길도 있고 또 웨이, 방법이라는 길도 있고 또 로드라는 길의 몇 가지 그 용어로서는 분명히 언급된 것이 다릅니다. 스트릿 이렇게 다른 것인데 우리는 한 단어로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길은 어떤 방법, 웨이를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상황을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이거 생명이 아니다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실 때 진리라는 단어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에게 지지 말라. 그때 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참이라는 단어와 또 의와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를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함께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넉넉히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런 그 상황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이런 상황은 사도 요한이 90세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요한복음과 이런 것을 쓰므로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것인데 이런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글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한 증언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생명의 말씀에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에게는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주님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인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성령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생명 똑같이 같은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또한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헌신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관해서 병 고치는 은사나 신유의 은사 또 그리고 말씀의 은사나 방언이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사들은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믿는 이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에게서 생명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은사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한 그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것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얻는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능력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 능력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관해서 사망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명이 왜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 사람의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사람의 생명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믿고 생활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가 참입니까? 우리가 3살 때, 10살 때, 20살 때, 50대 이렇게 이제 세월이 자꾸만 가는데 우리의 참 실제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실제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에 관해서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 이렇게 생각할 때 사망,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 뒤에 오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그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러한 실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관해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또한 심판의 부활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 사망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것인가. 지옥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밝은 이렇게 좀 환한 그런 곳이 있는데 환한 그곳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 유황 불이 불타는 곳에서 그곳에서 불에다 소금을 치듯 이렇게 불에 소금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막 불꽃이 튀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황불 뜨거운 불못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그 벌레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옥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해 1월 달에 우리는 생명과 사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그 부활된 이런 상황에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사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4가지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탓을 하는데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나라의 탓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부모를 잘못 낳아갖고 내가 이 지옥불에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자식이 잘못돼갖고 내 지옥불에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반드시 생명을 취해야 되고 복을 취해야 됩니다. 생명을 취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찬송가를 통하여 또한 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리라 반가이 맞아주리라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취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복을 취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